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종을 깊이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장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 2절은 여성들만 다 찬송하. 그 모습 그 기분 궁창
남성들만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허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함께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전한 사랑과 깊은 은총으로 우리를 품어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죄로 물든 세상의 곤고함과 그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의 모습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는 너무도 많은 거짓과 불신앙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할 많은 자리에서 그 모습이 떠나 있었습니다. 산천초목이 짙은 초록 가운데 성장하며 결실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우리도 모든 일에 더욱 참되고 경건하고 바르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선한 신앙 양심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선한 신앙 양심과 거리가 먼 갈등과 편견, 두려움과 미움, 위선과 이기심, 헛된 욕망과 익숙해진 체념 가운데 헤매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선한 은총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그 은총 안에서 더욱 새롭게 거듭남을 믿습니다. 빛과 평강의 도구로 세상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갈등과 편견을 이기는 서로 품어 화평함을, 두려움과 미움을 이기는 사랑의 담대한 수고를, 위선과 이기심을 이기는 진솔한 믿음의 실천을, 헛된 욕망과 익숙해진 체념을 이기는 관대한 나눔과 소망찬 헌신으로 함께 일어서게 하소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주님의 복된 발걸음과 동행하겠다는 결단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과 평안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용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보좌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며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기쁘고 즐거움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믿음의 의로 의리를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받으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성결케 다스리며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가므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학계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여유롭고 윤택하여지며 하는 일들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형통하여 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세우고 다시 한번 돌아보며 헌신하게 하심으로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도약하고 부흥케 도우시며 미래의 비전을 꿈꾸고 주님의 성상을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고 중보하며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성취되어 가길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례 어르신들 편안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몸이 아파 고생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늘 주님과 교회를 섬기시던 김준복 권사님께서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가셨사오니 하나님 맞아주시고 영생 복락 멸리관 씌워 주옵소서. 권사님께서 남기신 믿음의 유업을 우리 모두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한 세계 정황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두고온 우리 조국과 우리의 미국을 지켜주옵소서. 교회 앞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시는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더불어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는 봉사자들이 섬김 또한 연락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조선민 목사님, 사모님 또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김준복 권사님 나일스 양로원에 계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신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고 갔는데 너무 그 장지에서 장례사에서 일찍 와가지고 또 권사님을 모셔가셔서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4시에 에일러 퓨너럴 홈에서 우리 전국 입성 감사 및 입관 예배,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11시 같은 장례사에서, 그리고 하관 예배는 메모리얼 파크 세미터리 스코키에 있는 데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족이 이렇게 후손들이 많지 않으세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권사님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각각 6개월 전, 3개월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맏아들 내외가 소천한 것을 모르고 권사님 가셨어요. 그래서 특히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위로의 기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기 모임 열심히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타하신 분들 쭉 성함을 쓰다가 그만 우리 권태한 집사님, 하광희 집사님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성함이 여기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30년 동안 못한 여행을 한꺼번에 다 하시려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 목사님 또 잠깐 돌아왔다가 오늘 지내고 내일부터 또 군종 장교 훈련에 들어가십니다. 김수호 집사님과 김기란 권사님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셔서 우리 지난 시간 친교 시간에 함께 기도했는데 오늘 못 나오신다고 하셔서 미리 그렇게 함께 기도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오고 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사랑을 어찌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우둔한 머리와 또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헤아리며 이 시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재능도 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자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을 더 귀히 여기시고 복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체험받은 대로 나아가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그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기쁨의 자리인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감격 가운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을 인쳐주시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늘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홀어머니가 계신데 그 홀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늘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걸 옆에서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한 번은 어머니에게 찾아가야 할 일이 있어서 별로 내키지 않던 발걸음을 해서 그 노인이라고 부르는 어머니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알기로는 그 시골에 사는 어머니 집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형이 못된 짓을 많이 하는 바람에 빚으로 그 집이 넘어갔는데 웬일로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한다 해서 그날 갔더니 사실은 그 어머니, 자기는 노인이라고 부르는 그 어머니가 이 아들 내외를 하룻밤이라도 이 집에서 재우고 밥 한 끼 먹여서 보내려고 어머니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 방에서의 어머니와 함께하는 자리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를 매정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날 밤 어떻게 문간방 바깥에서 어머니와 자기 아내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어머니가 그 방에 옷괴를 하나 넣어놨는데 옷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 옛날 것들을 그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어떻게 문득 듣다 보니까 계속 듣게 돼서 이 사람이 노인이라고 부르는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와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 그저 별 마음 없이 들은 이야기는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어머니가 따라 나오는데 별로 반가워하는 표정 없이 어머니 따라 나오는 것 같이 그 길을 걸어 나오고서는 그 후에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글을 쓴 소설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밟고 왔던 그 눈길을 다시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제가 77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청준이라는 소설가가 쓴 눈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참 그렇죠. 눈길. 근데 저는 눈길이라는 거 하는 것이 snow covered road가 아니라 저는 이것이 우리의 눈의 길, 원래 제목은 눈 덮인 길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저는 그 당시에 그리고 한 4년 전에 이 책을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게 눈길이지만 눈이 쌓여있는 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눈의 길,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보는가. 그래서 이것을 저는 눈길이라는 소설을 읽었지만 저는 마음의 눈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책을 그때도 읽었고 다시 읽으니까 여전히 마음의 눈길로 그 책이 읽혀지더라고요.
이청준이라는 이 소설가는 잘 알려져 있지만 제가 알기로 하는 10여 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눈길을 걷는 것도 매력 있는 그러한 경험이겠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눈길을 어떻게 가지고 사는가? 제가 드리는 눈길은 눈길이 아니라 눈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의 눈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귀중한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잠언에도 있고 또 욥의 고백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보이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에 먹은 대로, 내 맘 먹은 대로 보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오늘 이 눈길에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신문에 기록되기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소설가 이청준 자신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먹은 대로 보다 보면은 거기에는 더 이상 고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완악함이 거기에 자리 잡게도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길, 또 우리 마음의 눈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는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보는 것을 이해하는가?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과 그 눈길이 어떠한 마음의 눈길인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이 풍랑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던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마음의 눈길이라고 주제를 잡았을까? 글쎄, 여러분, 이제 본문 설명을 다 안 드려도 대충 감 잡으셨죠? 아직 감 못 잡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결이 심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산에 기도하러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한 마음의 눈길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 눈길은 그들의 부족한 것, 그들의 거짓스러운 모습, 그들의 위선적인 것, 그들의 연약한 것,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지어 자기들끼리 서로 질투하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나라를 이루실 때 나와 우리 아우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그 마음의 눈길이, 당신의 마음의 눈길이 그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아마 이 제자들은 더 의기양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스승을 우리가 모시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우리 민족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들떠있는 마음 가운데 그들은 호숫가에 묶여있던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어떻게 떠내려가게 됐는지는 몰라도 점점 육지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잡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느라고 너무 피곤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들 배가 떠내려가는 것도 알지 못했는데 배가 점점 호수 가운데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물결이 거세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한참 가는데 거기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때에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이 고난 한가운데 놓여있는 존재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아마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는 이야기지만 그때 네가 잠을 안 자고 좀 깨어 있었으면 이 배가 그냥 그대로 있었을 텐데 이런 소리도 했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가만들 있다가 일이 뭐가 좀 틀어지는 것 같으면은 그 일이 틀어지게 된 이유를 내 안에서 찾기보다는 다른 데서, 바깥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분이 그들을 놔두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눈길은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 표현으로 뜬금없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갑자기 무리를 걸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심을 본 이 제자들의 마음의 눈길은 어땠을까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아니, 우리 스승님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시지만 무리를 걸어오신다고? 무리를 걸어오신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외쳤다고 그랬죠?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원어에는 판타스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타스모스. 어떤 영어랑 비슷하죠? 판타시. 이거는 공상이야. 이거는 환상이야. 그들의 마음의 눈길은 항상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그리고 불가능과 가능을 항상 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따르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분의 가능성만을 보면서 그들이 아마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상실해 버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다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라. 나. 여러분, 나다라고 얘기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 당신을 어떤 존재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의 눈길로 나를 보고 있었어? 이걸 여쭤보시는 겁니다. 오히려 서술이라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봐왔느냐라고 물어보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겁내고 있던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음의 눈길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이들은 판타시, 환상, 공상, 본문에는 유령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성경에는 귀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떠한 주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눈길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눈길이 정말 어느 정도 얼마나 건강하게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나 자신과 서로와 서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배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징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태여 교회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작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세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의 눈길이 어떠한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셨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형편으로 따지면 아마 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잠시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나 자신을 그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짜입니다. 한번 올려놔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일들, 그가 한 말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 아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보다 더 높고 더 잘하고 더 잘되고 더 인정받고 하는 그 자리, 그러한 자리에 갈수록 또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할수록 나는 어떠한 내 마음의 눈길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바라보는가, 내 마음의 눈길, 그 눈길의 방향을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점검하지 못할 때에는 그저 늘 자기 혼자만의 방식으로 내 믿음대로 그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한 그 믿음의 스트럭처, 그 구조 가운데 내가 원하는 생각을 남에게 덮어씌울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하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 마음의 눈길이 확실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그저 의구심으로만 해석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만일 주시거든. 다른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무서워했지만 나는 주님이신 것을 압니다. 나는 주님이신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그 자리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 같은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뭐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말 가운데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과 나는 구분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독립된 정체성을 여기에다 탁 던져놓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 가운데에도 늘 내가 옳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내가 가는 길,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방향이 늘 당신들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여기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인 줄도 모르겠어요. 목사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직분이나 또 나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내 마음의 눈길이 얼마나 건강하고 정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 마음의 눈길, 그리고 그 눈길의 표현이 되는지 나 자신을 한번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한 삶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잠깐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것이 꽉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 물결이 일어날 때, 물결을 볼 때에 내 마음의 눈길이 주님을 향해서 세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나를 약하게 하는 이 세상의 많은 크고 작은 현상들과 일들이 내 마음의 눈길을 끌어당길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들은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전 못한 모태신앙, 모태신앙 뭔지 아시죠?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건 내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 우리의 교회 생활의 연수, 내 인생의 연륜의 길이, 이러한 것들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우리의 마음의 눈길이 허탄한 것으로 인도 안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게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 눈길이 옳다고 고집하는 그러한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보는 그러한 우둔한 모습도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한 모습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제자야. 나는 주님 있는 대로 갈 수 있어. 주님이 오라고 하잖아. 그러나 그러한 강한 믿음, 그러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눈길을 무엇이 이끌었습니까? 파도가, 그 물결이 그 눈길을 이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청준의 소설을 쭉 읽어보면 그 눈길이라고 하는 눈길, 눈 덮인 길, 그 소설에는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그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그러한 기억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느냐? 그 아내가 도와줍니다. 당신이 고집스럽게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대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어려웠던 일들을, 그 어머니를 원망하며 지냈던 그 모든 마음의 눈길을 돌이키게 하는 그 말을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칼날같이 남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마음의 눈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지 못하고 내가 보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림을 받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고집스럽게 정한 대로 내 눈이 그 끌림을 받는 자리에 갈 때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려진 이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번 잘 하나 보자. 두고 보자. 좀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본문에 2번 반복되는 즉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Immediately. 즉시. 이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readiness,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입니다. 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의 눈길이 흔들리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그 마음의 눈길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고 하는 중요한 당위성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습니다. 즉시 응답받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 고관절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신실함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길은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길은 남을 무시할 때도 있고, 남을 불필요하게 높일 때도 있고, 그래서 비굴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눈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배에 오를 수 있는, 그리고 오르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과 온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흔들리는 마음의 눈길이 있다면 그 마음의 눈길이 다시 한번 건강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실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길을 부시고 즉시 손을 내어 주신다.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물결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에 항상 주님께서는 늘 의도적으로 당신이 늘 가지고 계셨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의 눈길을 액션으로, 그분의 거룩한 행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가오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유령이라고 얘기했던 그 자신들이 보는 것으로만 판단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길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바른 마음의 눈길의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의 나의 존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내 모습이 내 가정에서는, 내 일터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눈길 가운데 조명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인성을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어떤 감성적인 숙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거룩한 마음의 눈길을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마음의 눈길을 본받읍시다. 그 마음의 눈길을 본받아서 물결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할 것입니다. 혹은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아유, 저것들은 내가 상대 못해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내 마음의 눈길을 손길로 내어밀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 파도를 겪고 있는, 물결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자신들의 구원받을 것을 환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낙심한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심지어는 그것이 물 위라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늘 의도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하실 뿐만 아니라 배에 함께 오르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풍랑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크시는 종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실천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적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간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
요동하지 않은 미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장로님들만 함께 3절, 목사도 장로니까 우리 장로님들, 조선민 목사님도 포함해서 유원아 목사님 다 우리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함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박수하며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물결이 넘치는 풍랑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배에 모셔드리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의 터전 다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눈길이 늘 주님의 눈길을 닮고 또 내 마음에 있는 내 눈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큰 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